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라인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족보의 정점에 있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승천 사건은요, 계속해서 죽었더라로 반복되는 이 죽음의 사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될 영생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임을 교회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유다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교독해 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서에 보시면 벌써 아담의 7대손 에녹 때에 뭐가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선포되었고 재림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뭐라고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임하셨나니 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곤 해요.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에녹은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하게 보고 믿고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임하셨나니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고 필연적으로 연관지어 이해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종말과 관련된 설교에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무두셀라의 의미는요,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 또한 이 이름의 이면에는 이 아이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또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는요, 창 던지는 자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가 먼저 창을 촥 던져서 선두에 있는 자를 죽이면 그 전쟁은 이긴 거와 다름없는 전쟁이지만, 이 창 던지는 자가 먼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것과 다름없는 전쟁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다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나는구나 라는 걸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고요. 무두셀라가 창 던지는 자야? 그럼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이 죽는 날 죄악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계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도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가 몇 살 때예요? 600살 때입니다. 그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예요. 합하면 몇 살이 되냐면 369세가 됩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 182세, 그리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 187세. 그러면 369세예요. 거기에 심판 때의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0살입니다. 합하면 몇 살이 돼요? 969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600살 되던 해는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던 그 해는 무두셀라가 969살이 되던 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7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어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그 시기와 무두셀라가 죽은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무두셀라, 곧 창 던지는 자, 다시 말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는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정확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확무호하게 완성된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되죠. 에녹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아마 단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없었을걸요. 무두셀라가 감기만 들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던 시대가 에녹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의학이 발달이 있었겠어요.
감기로 죽는 사람 태반이었을걸요. 길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에녹의 가슴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생 동물을 언제 어디에서 마주쳐 찢겨 죽일지 모르는 시대가 에녹의 시대예요.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언제 이 세상에 심판과 멸망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에녹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녹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 나니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창이 던져지니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바로 오늘 주께서 나의 종말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성경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성경이 에녹을 앞세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끝나는 세상 족보 속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이 에녹의 삶처럼 매일매일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미가서를 가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동행자이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좋거든요. 이 세상 것이 많으면 내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계속 세상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호세아 2장 6절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남편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다른 남편에 눈을 돌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길을 막으십니다. 담을 쌓으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고, 그래서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계획이 계속 차질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원래 남편이 얼마나 인자하고 좋은 분인가 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때때로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동행자이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악이 계속 우리를 뱀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저쪽 길로 가봐, 저쪽 길로 가봐 하고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에 아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갑니다. 좋을 줄 알고. 그때마다 우리의 동행자는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한번 가서 즐겨보거라 하고 아버지가 탕자를 먼 나라에 가도록 제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때로는 그냥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곁길 끝에 있는 벼랑에 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벼랑에 떨어지기 전에 계속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막으세요. 나중에는 나에게 주업 열매를 주는 자도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내 원래 남편을 그리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의 동행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동안은 내버려 두셔도 결국에는 담을 쌓으시고 막으십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은 빠르게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아채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담을 막으시면 그 담을 넘어가서라도 그 절벽을 향해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무드셀라의 장수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내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무드셀라의 최장수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최고조로 유보된 것이죠. 그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오래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보상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에녹이 장수했습니까? 보통 1000년 가까이 살던 족장들에 비하면 에녹은요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에녹은 오래 산 장수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래라도 살게 해주시지 3분의 1 토막만 살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녹을 대단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보시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상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존재로 성경에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는가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죽음 뒤에 이어지게 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나서 이미 영생의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어야만 영생으로 이어지는 승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끝, 그러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삶이에요.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자답게 월화수목금토에 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이 뭘까요?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자주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삶을 그 어떠한 성경보다 더 많이 강조합니다. 재림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현실의 삶이 가장 많이 강조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재림 이후에 우리가 완성될 영생의 삶을 미리미리 맛보고 미리미리 살아내고 미리미리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다음에 진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영생을 살아내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가짜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면 적응 못해요. 하지만 진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삶의 연속의 영생이 하늘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 실과는 포도가 머리통만 하다, 이렇게 광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요. 진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실과를 매서 왔어요. 그리고 그 머리통만한 포도를 맛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실과를 맛보아야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용기 내어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영생을 맛보는 것을 수박 한 통 사기 전에 세모놓게 잘라가지고 맛보기 수박으로 먹어보잖아요. 맛보기 수박을 먹어보지 않고 수박을 한 통을 사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물론 수박 전문가들은 줄무늬만 봐도 이게 당도가 높다, 수박의 엉덩이 색깔만 봐도 이거는 물을 많이 먹은 수박이다 알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비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을 세모나게 잘라서 찝어서 먹어보고 맛있어야 전체를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맛없는데 어떻게 전체를 사겠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모든 걸 팔아 하늘을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가나안의 실과를 맛본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그 소망을 힘입어 싸울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맛본 사람만이 그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서 에녹처럼 영생을 맛보며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어 아들아 딸아 오늘은 진짜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에녹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진지하게 내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당장 내일 이 세상이 끝나고 당장 내일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임할 것처럼 오늘을 살아낼 줄 아는 자,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내일부터 살아내실 줄 알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가짜 남편들 바라보다간 진짜 남편의 손을 놓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분만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